스승에게 제자에게 들어주신 말씀 제목입니다. 세상에 가르침을 전하는 자를 스승 또는 선생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교훈을 받는 자들을 제자 또는 학생이라 부르지요. 대부분 유명한 스승을 제자들이 쫓아가서 그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 귀하신 스승께서 유명하지도 않은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제자를 삼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찾아간 경우지요. 제자가 그 가르침과 교훈을 받고자 위대한 스승을 쫓아간 게 아니고요. 그 위대한 스승께서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자들을 제자로 쓰시고자 부르셨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려고 따르려고 나온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은 그런 혼란에 빠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내 발로 주의 성전에 교회에 예수 믿겠다고 나왔지만 그 마음속에 강력하게 네가 내 앞으로 나오라 라고 부르신 그 외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먼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되어 예수 믿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부르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내가 내 스스로 내 발로 교회에 나온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을 향해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내가 나온 거라 여기시는 모두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먼저 마음속에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원의 9단계를 얘기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첫 번째 단계가 소중해신 친견 현령, 그래서 9단계입니다. 소명, 중생, 회심, 회개, 그렇게 나가거든요. 소명,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나올 수 있었다. 오늘 제목이 스승의 길,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스승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학교의 선생님, 인생의 스승님 많이 계셨지만, 멘토가 되는 인물들이 있었지만, 우리 온 인류 가운데 한 분만 참 스승 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많은 자들을 부르실 때에 참 스승으로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 우리 인생의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오늘 스승의 길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찾으시는 참 스승의 길을 예수 안에서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은요, 스승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포기하거나 돌아가거나 내가 그 일을 바꾸거나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더 이상 주님의 제자 아닙니다, 나 예수 믿는 거 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라고 우리가 감히 거부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신적인 부르심에 항거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곳곳마다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나온 자는 이미 그 부르심을 듣고 나온 자들이고, 부르셔도 나오지 못한 자들은 그 부르심에 거부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듣고 나온 자들은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께서 확실히 부르신 자이다라는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지셔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본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본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영어 성경에 What do you do for living?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내가 지금 생계를 위해서 하는 업은 의사요, 판사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본업에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까? 라는 의미로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 주님을 믿다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 직업에는 그 직업에 따른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될 때에는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겠다고 하는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의식, 사명의식을 선언하는 그런 예식이죠. 또 목회자들도 소명의식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리키겠다고 하는 그 목숨을 걸고자 하는 목적의식, 사명의식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판사분들도요 정의에 대해서 공평함에 대해서 이 땅에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많은 중요한 직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을 가지신 분들은요 그 업의 부르심에 따른 소명의식,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회에 공헌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돌린다. 비록 내가 많은 유익을 얻지 못하고 내가 많은 부자가 되는 길을 내가 포기했어도 내가 이 일을 성실히 지켜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며 이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직업을 향한 소명의식. 그것이 없을 때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소명의식 없이 돈만 있는 사람, 수술비가 있는 사람은 수술해주고 수술비 없다 그러면 수술 안 해주고요. 재판장이 뇌물을 갖고 와서 자기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자에게 구금 판결을 내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고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참뜻을 저버리고 세상에 무력의 욕심이 가득 쩔어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게 선포될 수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배금주의 사상,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자기 업에 대해서 부르신 소명이 있는 줄 알고 우리의 본업은 예수께서 나를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해 쓰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시고 그 사명감을 지키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따르는 분, 우리가 따라야 할 분,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 부르신 자가 그냥 유명하고 위대하신 랍비,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항상 부를 때 쓰는 호칭들을 보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고 여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갔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많이 줍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주여라는 호칭도 많이 쓰고요. 또 때로는 랍비여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만 오늘 통상적으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스승, 선생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또 마가복음 9장에도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또 10장 35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제자들은 보편적으로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을 썼고요. 때로는 그 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주여라는 호칭도 썼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뜻은 주인님, my lord.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만 그 당시 사제관계, 즉 자신을 가르쳐주는 스승의 입장에 있는 자들을 향해 랍비어 부르는 것과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상호 통용되는 그런 호칭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주님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주여 주여 부른 것이 아니라 선생님으로서의 존칭 가운데 또 다른 표현인 주여로 같이 쓰였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고 있는, 나를 선생님으로 그렇게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굳이 모르지도 않은데, 굳이 알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심으로 자기 자신이 제자들 앞에 세상 가운데 어떠한 자이심을 너희가 믿고 따르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드러내 보이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27절 중간에 마을로 나가실 때 노중에서 길 걷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라는 얘기죠. 28절에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나는 너희들의 스승이니 나의 가르침을 따라라, 어떤 스승과 제자의 보이지 않는 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관계가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떠나서 내가 단지 뛰어난 스승이 아니라 너희를 향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를 너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기 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요,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분, 내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따를 분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예수님에 대한 정체의식, 인식을 하실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스승의 길과 제자의 길은 분명히 다른 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같아지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스승은 스승의 길이 있고 제자는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이 제자는 또다시 스승의 길을 가게 되어 있고 그 스승의 길을 가게 된 위치에서 또 다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며 다음에 스승의 길을 예비하는 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어떤 단계지요. 내가 한참 어렸을 때 학생인 것 같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학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줘야 하고 가르쳐줘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던 때를 벗어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제시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배우는 자에서 배움을 주는 자로, 제자의 위치에서 스승이 된 자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자의 길과 스승의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스승의 그 가르침과 삶을 따라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제자가 스승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따르고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길은 내가 예수님처럼 따라 사는 삶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확실한 자기 대답이 될 줄로 압니다. 나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러한 삶은 얼마나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가? 내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멀리 있는가? 여러분이 느끼는 그 괴리감이 최소로 느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이 곧 예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삶을 만나고 찾아볼 수 있게 하도록 여러분 애쓰시는 주의 제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승은 낮아지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꾸 높아지는 삶에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이용해 높아지려고 영광 얻으려고 하고요. 주님께서는 낮아지라 하셨는데 우리는 높아지라고, 또 나누어주라 하셨는데 더 가지려고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참 잘못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그런 소탈한 삶, 청빈의 삶, 그런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가지려고 취하려고 욕심내며 삽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을, 그 스승의 길을 따라 살려고 하는 제자들의 삶은요,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제자의 삶 속에 스승의 삶이 그대로 투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여러분, 또 제자들이 어떻게 그 마지막을 마감했습니까? 모두 다 죽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했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 철저하게 낮아진 곳, 마음을 나누는 곳,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온 인류를 위해 골고다까지 짊어지심으로 올라가셨고요.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함을 이루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 스승의 삶을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깨달았을 때에는요, 그 제자들도 모진 고난의 삶, 예수를 위한 그 충성된 삶을 살다가 거반다 순교하는 곳까지 이르러 자기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마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스승의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는데 우리의 삶도, 우리 제자들의 삶도 그런 고난과 버려짐과 죽음과 다시 주 앞에 살아남에 대한 그런 삶이 예견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각오로 주 예수 그리스도 스승을 쫓아가는 제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스승의 길과 제자의 길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고 안 경험하려고 하는데 고난만큼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인데 그것 기본에는 고난의 삶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건물을 높이 쌓아갈 때요, 그 지하의 깊이가, 지하층의 깊이가 그 건물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그 인생도요, 고생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인생이 세워지는 영광된 높이가, 인격이 달라집니다. 깊은 고난의 깊이 없이요, 거저 세워진 인생에 영광된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은 그냥 겪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이루신 영광을 여러분 그제서야 체험하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삶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만 생각해야 한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사욕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을 고려해서 늘 살지 않습니다. 대의, 소명의식,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부릅니다. 오늘 스승이나 제자나 단 한 가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일, 자기의 일, 머릿속에 든 것,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돈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부의 70%가요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의 자본 중에 실제로 캐시로 들여져 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전 세계 재산의 30%밖에 안 되고요, 전 세계의 재산의 70% 이상이 컴퓨터상의 기록상의 자본으로 그 금액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돈으로 만져지는 현찰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건 30%고 그 가상의 가치 금액이 70%가 그 컴퓨터 안에 기록상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우리 평생 동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더 쓸 수 있도록 벌까? 이것이 있어야 나도 쓰고 이것이 있어야 필요한데, 이런저런 생각으로 평생을 보내는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돈을 원하고요, 돈은 사람들의 영혼을 원합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집에 다 액자 걸려 있으십니까? 무엇이 걸려 있으십니까? 북한 평양에 있는 그 가정집 비디오로 방영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게 되면 다 거실 위에 안방마다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위대한 누가 이렇게 걸려 있지요? 그러면서 옛날 위대한 수령각하 은덕을 생각하며 고맙습니다 이런다고 다들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안방에는, 여러분 마음의 방에는, 머릿속에는 여러분 무슨 액자가 걸려 있습니까? 돈, 100달러짜리 지폐 액자가 머릿속에 지금 걸려 계신 분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생각의 방에 벽에 딱 걸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빌고 있는, 그 영혼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작정하시고 얘기하시죠.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늠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얘기할 때에 베드로를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것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에게 몸을 트시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 개인에게 말을 잘못했다라고 개인적인 잘못을 지적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로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그 의도는, 어떠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를 비롯한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하여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든 것들 많이 내려놓으십시오. 자녀들 많이 내려놓으십시오. 많이 내려놓고 주께 맡기셔야 자녀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됩니다. 여러분들 사업도요, 여러분들 삶도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려놓으십시오. 내 머릿속에, 내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중심되시고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마음만 있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스승으로 줬는 제자들의 삶은요, 내 것을 내버려 두고 쫓아야 되는 삶입니다. 주를 위해 내 것을 잃어버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시간을 포기해야 하고 내 일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또는 심지어 내 물질과 부모, 형제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줄 아는 우선순위가 주님께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금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지라. 형제도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요, 가족도 포기해야 되고요, 자녀도 포기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 가지고 있는 물질도 포기해야 하고 주님을 쫓아가야 하는 때, 그 부르심대로 나가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준비, 각오를 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되셔야 됩니다. 자식도 내려놓고 남편도 아내도 내려놓고, 때로는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주님 때문에 내버릴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버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셨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치고 마음을 비우신 분들 못 봤습니다. 마음을 비우셨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마음을 비울 수 있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여야지만 그 말씀을 감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느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 삼으시려고 많은 제자들을 12제자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에게도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는데, 십계명을 지키고 주의 율례를 다 따라 행했다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주님께 묻자 주님께서 요구를 이렇게 하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요, 버리지 못하고요, 근심하여 떠나가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그 순간, 어느 순간에 버려라 라고 얘기할 때 버리지 못하면 제자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나를 잃어버리는 게 내가 사는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들 세상에 가득합니다만, 때론 우리도 나를 위해 사는 인생들처럼 살아갑니다만, 우린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 없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자기를 구원하고 잘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자기 자신을 구원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 자기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놓친다면 구원하리라,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사람이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것, 진정 나를 위하신다면요, 예수를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 주님이 바라신 뜻이고 내가 내 인생을 살리게 하는, 온전케 되는 방법인 것을 오늘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주의 가르치신 대로 나를 버려두고 쫓아가는 제자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시는 제자가 되시고요, 또 스승의 길과 제자의 길 같아지는 그 길을 분명히 제자로서 스승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가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주님이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인식하며 사명감, 나를 부르셨으므로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제자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